오늘은 이적 15번째고요.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은 마태복음이 약간 좀 다르네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 그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 혈루병 여인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야이로의 딸 고쳐지는 사건이 나오죠. 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던 대가볼리 군대 귀신 집힌자, 그죠? 네, 이 사람 고치고 이제 야이로가 자기 딸 고쳐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그 길 도상에서 여자 만나서 고쳐주시는 그 사건, 이런 문맥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중심으로 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길다는 얘기는 자세하게 써놨다는 얘기겠죠? 네. 자,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문맥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뒤따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뒤따르죠. 자, 근데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은 누가 뒤따르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죠? 무리들, 그죠? 많은 무리, 오클로스 누굴까요? 제자들하고는 상반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만 보면서 뭐 거기에서 콩콩을 떨어질 게 없을까? 신기한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절입니다.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20절. 그런데 12이라고 나오죠. 12년 12해 동안 뭐 앓는 여자요?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12에 대하여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미 익히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12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또 한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12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구나, 그 아들들의 총합의 숫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12.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을 하시면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입양이 되죠. 그래요. 우리는 양자됐다라 그래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죠?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랬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그 율법을 율법 몇 개예요? 10개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이 10개의 말씀이셨잖아요. 돌판에 새겨진 게 10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뭘로 완성하세요? 사랑이 뭐니까? 알리는 거. 사랑은 아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런 십자가 모양에서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저 십자가는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 그 10개의 율법을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다 뭐예요? 죄인으로 다 폭로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딨죠? 그 죄인들을 아들로 살려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그 10개의 말씀, 그 율법을 뭘로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알리는 게 저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다. 그 도대체 의가 뭐냐?
죄를 없애는 거다. 예? 그래서 뭐 하는 거?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뭐 어떤 숫자가 되는 거예요? 12의 숫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12가 다 모이면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12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뭘로 이스라엘이 돼요? 영적 이스라엘. 뭘로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적 이스라엘이 뭘로 돼요? 저 십자가로. 맞죠? 그래서 저 십자가는 뭐니까?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다 되신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는? 그죠? 자, 이제 보세요. 헬라어로 12를 도데카라 그래요. 예, 도데카라고 하는데, 자, 도데카는요, 듀오, 둘입니다. 근데 이 둘은 하나, 둘이 아니라, 원래 하나를 둘로 쪼갰을 때, 그 짝이라고 했었어요. 듀오는. 자, 듀오 하고요, 데카, 열. 데카가 열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2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요, 그 열의 짝, 또는 또 다른 열, 두 번째 열, 이거예요. 그럼 이게 구약 성경에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듀트로노미라고 하거든요. 그 듀트로노미가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율법이 있고 두 번째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그 첫 번째 율법이 다시 재청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 첫 번째 율법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다라고. 되셨죠?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2이 되는 거예요. 12,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2은 도데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데카는 듀오, 두 번째, 둘, 짝, 이 의미고, 다음에 데카, 열,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서 열이 상징하는 건 뭐죠? 온전한 것, 하나님이 하실 거 다 하신 것.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럼 그거 쉽게 두 돌판,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아래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아래의 것, 아래의 거라는 건 이제 피조된 겁니다. 피조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때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 시내산에서 그거 받았잖아요. 맞죠? 예. 그럼 12이 뭐냐면 그 십계명의 그 짝, 십계명의 그 짝 또는 두 번째 율법, 이게 12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신 거죠? 찬이 이해됐냐? 뭐가 안 되냐? 아직 12이 더 안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성경에 1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냥 외우세요. 왜 그러는데요? 묻지 마세요. 이유 없어요. 이거를 분필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되셨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네. 예. 들은 있어요. 또 무턱대고 외우시라고 그러면 또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을 덮어놓고 해야 됩니까? 야곱 있죠? 야곱한테 12아들이 있죠? 맞죠?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뭘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국가의 이름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낳은 12아들로 통하여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12로 나타내요. 12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맞죠? 저 세속국가 이스라엘도 진짜 이스라엘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해되셨죠? 네. 네, 이스라엘이 뜻하는 게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네. 이스라엘이란 단어 자체도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힘있게 사는 사람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 10이라는 얘기는 온전하다, 할 거 다 했다, 할 게 더 이상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10이라는 단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10개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돌판에 딱 새겨지잖아요. 돌판에 새겨지면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따지면 강령이라 그래요. 뭐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되셨죠?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기능이 등장을 합니다.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또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 그래요. 그럼 다른 말로 따지면은 율법 안 지켰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새겨진 눈에 보이는 조항으로서의 율법은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 조항으로서의 율법을 다 지켜냈던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러면 조항으로 지키는 걸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눈에 보이는 이 율법을요, 뭘로? 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환원해서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율법이 맞춰지는 거예요. 되셨죠? 네. 찬이 이해됐어? 자,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주어졌어요? 율법, 눈에 보이는 법조항으로 주어졌죠? 이거를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지?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지를 알아먹으면, 그죠? 알아먹으면, 그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면,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의입니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었죠? 맞죠? 원래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롭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완전하겠죠? 그러니까 열이야. 완전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이걸 통하여서 의를 알아먹으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거하고는 다른 어떤 것들이 막 내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란 얘기입니까? 죄를 깨닫는 거죠. 요게 죄라니까를 깨달아 먹는 게 요건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그대로 지켰어요. 그대로 지켰어. 지키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관심 없이 자기 의에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하죠? 내가 의롭습니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시는데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조항을 어기는 게 눈 뜨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율법 조항 있잖아요. 율법을 조항으로 지켜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상태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미치겠네 진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건데 내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를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했어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를 알아먹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열둘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떠한 장거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 그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깨트려 자요. 이 율법을 깨트려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딱 드러내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되셨죠? 십자가가 뭐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랑이 뭐예요? 알미예요. 알. 사랑이 알미라고. 아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시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 자, 그럼 보세요. 십자가가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를 나의 죄를 도말하신 죄 사함을 이루신 을 알고 있어요. 그거 맞아요. 맞는데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냐고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하신 그 죄겠습니까? 아니 또 싸울 거야. 그럼 예수 또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분명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건데 나의 죄 사함의 그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냐면 요 율법 있잖아요. 이 율법이 뭘로? 하나님의 의로 깨달아지면 그때 그게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죠. 맞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셨어. 뭘로? 너가 죄인이야. 근데 내가 그 죄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뭐? 나의 의를 세울 거야. 이게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몰라.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요. 모르니까 연합이 안 되겠죠. 하나님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어서 내가 객체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서 나라는 사람으로 내가 객체로 이렇게 있으면 이것 자체가 죄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지옥 가면 어떡해요? 자, 그럼 다시 12 이제 정리할게요. 12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2 플러스 10이에요. 듀오. 짝. 두 번째. 10. 말씀. 또는 율법.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더 할 게 없는. 되셨죠? 그럼 뭐겠습니까? 그 10의 짝. 또는 두 번째 율법. 이거란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뭐 내려왔어요? 율법 내려왔죠? 맞죠? 신의 산에서 율법 내려왔어요. 첫 번째 율법이죠? 맞죠? 이거를 완성하려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놓고 17절에 또 뭐라 그러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신의 산에서 받은 이 10개의 이 십계명 있죠? 이거 있죠? 이것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12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십계명의 그 짝으로서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이거 이해 안 되시면 혈루병 앓는 여인 고쳐지는 거 그리고 12살 그 야이로의 딸 고쳐지는 거 네. 그냥 오클로스들처럼 예수님 따르는 것밖에 안 돼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그냥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되셨죠? 네. 왜 12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인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시면서 이거 막 그냥 장고대에서도 막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단어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고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삶 속에서 이 역사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율법만 막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나 쓰고 있고 그런 거죠. 문제만 터지면 그냥 하나님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보세요. 도데카 그 짝으로서의 율법의 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이 되는 게 12이에요. 12. 그러면 지금 이 여자 뭐란 얘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대요. 이스라엘? 이 여자 이거 고침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진짜 영적 이스라엘 된다고요. 잘 보세요. 혈루증 앓는 여자. 혈루증이 뭐예요? 피를 흘리다예요. 예. 피를 흘리다. 하이마, 피, 흐르시스, 유출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피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죠? 생명이죠? 그죠?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이 담지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죠. 자, 우리의 생명이 피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건 지금 육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 다 뭐죠? 다 영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피 때문에 육적 삶을 유지하지만 육적 생명을 유지하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은요. 어디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게다가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라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 꽝이에요. 그냥 종교인 되는 거야. 생명 없이 그냥 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사니까 다 어디 관심이 있겠습니까? 피에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난 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모기처럼, 드라큘라처럼, 좀비처럼.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나만 잘 살면 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랑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 영생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피 눈에 보이죠? 네. 맞죠? 맞죠? 네. 이 말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들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하는, 그럼 이게 뭐예요? 진리거든요? 네. 이거를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스티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럼 온통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겠죠. 그렇게 사는 걸 다 뭐라 그래요? 포네로스라 그래요. 포네로스가 뭐니까요? 헛된 수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 열심히 사는 삶.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합니까? 와, 삶을 진짜 열심히 사네요? 박수 받을 만하죠? 이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평가가 달라요. 네. 너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게 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요.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이 몸도 놓고 가요. 맞죠? 죽으면 이거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때 뭔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찬양 한 거예요. 행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행위. 행위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내겠죠. 그 결과가 도대체 있냐 없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의 결과로서 영원한 뭔가 남아야 된다니까. 영원한 뭔가가 남아야 돼. 근데 이게 안 남았네?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꽝.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열둘 해결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보시면 돼요. 네, 되셨죠? 자, 그리고 몇 절도 읽어보시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되게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혈루증이 뭐죠? 피를 흘리다. 피를 흘리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시면 피를 담아내지 못해. 피는 계속 주어지는데 그게 자꾸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이게 혈루병이에요. 또는 유출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건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죽어요? 말씀을 듣는데, 자요? 지금도 말씀은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은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내 삶에 담지가 안 돼. 또는 말씀을 듣고 기억은 잘 하셔. 근데 전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렇게, 그죠? 반응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돼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그게 혈루병이에요, 유출병이에요, 그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담아서 살아있는 말씀의 그 역사를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못 믿는 자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뭘로? 눈으로 보게 될 텐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자, 여자가 뭐하죠?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 술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옷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옷이 있잖아요. 그럼 옷 밑에다가 이렇게 술을 달았어요. 청색 실로 해가지고 술을 달았어요. 술을. 술이 뭐냐면, 가사다는 실 같은 거 실 뭉태기. 이렇게 뭐야 그거 우리 한복 입으면 놀이개 끝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술입니다. 그게 왜 달리냐면은요, 이게 이제 자 가보세요. 뒷장 가보세요. 술 크라스페톤이라고 하거든요. 크라스페톤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이걸 붙잡은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 이걸 붙잡았다고요. 일단 다 보고요.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라 그래요. 그래서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보였으니까. 그래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뭘 명령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술하고 뭐하고 연관돼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10개의 율법 이거하고 연관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곧 뭐란 얘기예요? 술. 옷단에 달려져 있는 그 술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그 10개의 완전한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요. 되셨죠? 기억하고 또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실천하라라 그러죠? 여기서 실천하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지켜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요? 그것의 의미. 도대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 도대체 뭘 이루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는 뭘 실천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자, 그럼 뭐예요? 이 말이 믿음대로 살아야죠.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막 쫓아가면 안 돼. 맞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싫지 않은 그 진리를 쫓아가야죠. 뭘 통해서? 이 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왜? 그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찔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 없이 다 드러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도 하나님이 다 낱낱이 알아보시겠대요.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뭐요?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세욕이 그 음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은요, 요 앞절에 뭐가 자, 가보세요.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보시면 지금 옷에 단 술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보세요. 3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 아론과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죽이라 그러죠? 뭐에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죠. 그죠?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 옷단수를 만들고 청색 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따로따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하나의 율법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안식일법 있죠? 안식일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4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옷단술에 그거를 봤으면, 옷에 단 그 술을 봤으면 이 말씀을 기억했겠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당연히 뭘 지켰겠어요? 안식일을 지켰겠죠?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안식일 안 지켰죠? 그죠? 그래서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근데 지금 맥락을 보면, 오늘 보면 다시 나와보세요. 프린팅을 보세요.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세욕에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문맥을 보면.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시는 게 뭡니까? 안식이죠. 맞죠? 위에 안식일 어긴 사람이 있고 옷 술단 나오고 다음에 세욕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안식 다시 나오죠. 구원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욕이 뭐란 얘기입니까? 범하는 거. 뭘 범해? 안식을 범하는 거. 다른 말로 따지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을 어겼는데 그 사람 불로 쳐 죽이죠? 분명히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남녀노소 종까지도 그날에는 일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일했잖아요. 이게 지금 세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세욕이에요? 이 사람 뭐 때문에 안식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날이에요. 네.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너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그날은 살려주는 날이야. 이거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조항에 담겨져 있는 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냥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지? 지켜. 그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뭐 해야 돼요? 안식일 날은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런 걸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네. 되셨죠? 그럼 뭐니까? 하나님이 그날은 먹여주신대요. 예.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뭐 내려주세요? 뭐 내려주세요? 만나 내려주신다니까요? 맞죠? 근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하루 분량만 얻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 날에는 이틀. 예. 그 다음 날 것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날에는 이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안 내려요. 그죠? 그런데 이미 준비되어져 있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이 만나도 지들이 한 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눈에 보이는 이 만나가 영적으로는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그 사건 일으키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먹고 다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빵, 내 말씀, 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뭐 우리 보고 식인종 되라고? 아니죠. 적어도 요한복음의 문맥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뭐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화됐다니까요. 그럼 그게 살이야. 그럼 예수님의 살 뜯어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뭐?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법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거야. 내가 그 법이니까. 예수님이 법이잖아요. 예수님이 노모스 율법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율법.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는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강령으로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 의미로, 하나님의 의로 쫙 풀어내 주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내용. 그거란 말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이 여자가 뭘 잡았어요? 술을 잡았죠. 그 술을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 어떤 말씀? 12. 그 두 번째 율법. 의로서의 그 의. 첫 번째 율법의 그 의 말고 두 번째 말씀의 그 의, 그 예수 자체를 붙든 거야. 그 예수 자체를 붙들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에게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의로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예수에게서 빠져나간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21절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이 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바꿔내서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나는 결국 뭐일 수밖에 없는데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느냐? 아니 나는 죄인인데 그런데 이 예수는 그 하나님의 어디였어? 의 어디 갔죠? 네. 하나님의 그 의 자체시네.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21절을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이게 그 하나님의 의로서의 그 예수. 여기서 손대다가 하토마이예요. 하토마이 많이 들어보셨죠? 뭐요? 접붙임 당하다. 네? 그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켰던 삶의 강령 그 율법 조항 말고, 조항으로서의 말고, 그것에 참된 의미, 그 하나님의 의로서의 그 예수의 접붙임을 받으면 내가 살 텐데, 이렇게 읽어내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22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기운을 내라. 예, 기운을 내라. 딸세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담대함에서 유래했어요.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죄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서죠. 그런데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 두 번째 율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 말씀의 진의로서의 그 예수의 접붙임을 딱 받으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무엇했대요? 여기서 뭐가 나오죠?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누가 났어요? 그 여자가 나왔어요. 예수의 이 선포에 여자가 낳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마가복음 봅니다. 25절 보세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 예, 이아트로스라고 하는데 치유하다에서 유래했어요. 온전하게 하다. 에게 보이면서 고생, 파스코. 예, 성경에 고난이 두 개가 있어요. 파스코, 파데마. 성경에 보면 파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파데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다 고난이에요. 고난인데 이거는 뭐냐면 직접 당하는 거예요. 직접 겪어요. 직접 당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이 십자가입니다. 멀리서 겪어? 직접 겪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을 직접 맞을 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파스코라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이 직접 돌을 맞을 때 스데반한테는 그게 파스코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파데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파스코는 내가 직접 딱 이렇게 맞았어. 그래서 아파. 그럼 이거를 파스코라 그래요. 되셨어요? 근데 파데마는 뭐냐면은요. 찬이가 누구한테 딱 맞았어요. 찬이가 다쳤어. 근데 내가 마음이 아파. 그지? 바로 그거지. 그럼 그게 이제 파데마. 그건 거지. 내가 직접 당한 건 아닌데 이렇게 그의 아픔이 전해지는 거죠. 내꺼화 되는 거죠. 그걸 파데마라 그래요. 그럼 스데반은 돌로 직접 맞았죠. 스데반은 직접 돌로 맞았는데 그게 본문을 보면은 그 상황을 보면 파스코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라 뭐예요? 그건 파데마예요. 왜? 그가 진짜 받아야 될 그 파스코는 예수가 대신해서 받아버렸거든요. 받았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하여서 받아야 될 파스코는 예수가 가져갔다니까요. 되셨죠? 네. 그거 누구야? 스데반은 그 죄가 이미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파스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파스코 자체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십자가에 동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돌이 날라와서 스데반을 죽이는 형국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뭔데? 아니 파스코인데 스데반 개인에게는 뭐예요? 그게 파데마예요. 그 파데마. 왜냐하면 스데반은 실제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그 예수의 십자가가 실체화돼서 나한테 와야 돼. 되셨죠? 그럼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걸 성도한테는 파데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했어요. 오늘 결론이기도 해요,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뭐니까요? 뭐 남을 위해서 죽으란 얘기입니까?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이제 버리세요.
예수가 날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 위해 죽지 말고 예수로 사세요. 예수가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왜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셔가지고 살려내셨으면 이제 사세요. 아셨죠? 예. 남을 위해서 죽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시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파데마예요. 그게 파데마. 그 예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무슨 그리스도가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그걸 다 못 받고 죽어가지고 우리 보고 대신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가보세요. 이제 또 많이 있고, 근데 이 여자는 실질적으로 아직 예수의 십자가가 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계속 죽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여자가 고생도 많이 하고라고 그랬잖아요. 이 고생이 파스코라니까요. 이 여자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피를 지금 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여자 이 십자가에서 계속 죽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가 돼요. 그럼 영원히 영벌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 여자는 아직 죄산 못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럼 이 여자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 두 번째 율법으로서의 그 예수의 뭐를? 옷수를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를 이 여자가 예수의 옷수를 딱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십자가가 예수한테 넘어가. 그러면서 이 여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죠. 그건 뭐예요? 옷술이 의미하는 게 뭐였었어요? 안식. 그죠? 그럼 이 여자는 안식을 얻는 거죠. 구원 받는 거죠. 맞죠? 자기의 무거운 짐에서 죄의 짐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당연하죠. 이 죄를 누가 치유해 주겠어요.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옵니다. 그죠? 그래요. 소문이 퍼져야 돼. 소문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다 소문 듣고 와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와가지고 그랬네. 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지 뭐. 자,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손을 대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목사들이 막 그러잖아요. 치유받고 싶으세요? 문제 해결받고 싶으세요? 고침받고 싶으세요? 예. 뭐 하라고요?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 예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장애, 여러분들이 고침받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고침받고 싶으시면 그 고침받기까지의 그 모든 장애물들을 깨트리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 보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 뒤에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에 뭐 했어요? 손을 대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뒤로 와야 돼. 예수 뒤로 와야 돼요. 왜요? 예수 얼굴 보면 죽어요. 구약에도 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살리시려고 손으로 이렇게 덮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고 한다니까요. 죄인들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버리면은요 죽는다니, 하나님은 심판받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로 갈 수밖에. 28절 그 여자는 그가 답했죠? 자, 29절 보세요. 그래서 그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의 몸에서 뭐가? 병. 마스틱스라고 하는데요. 죄인을 위해 준비한 로마의 채찍. 병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거 맞았죠? 그러잖아요. 브라이드 오리온에서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그 채찍을 쳐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납 달려있고 동물의 뼈 달려있는 그 이제 가죽 채찍으로 막 맞았잖아요. 그거. 이 여자가 그거 맞고 있었다고요. 십자가 매달려 있었다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당하셔야 될 그거를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전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좀 채찍에 맞고 있고 십자가에서 피를 툭툭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자, 보세요. 내려오시면 될까? 자, 뒷장 넘기셔가지고 에피스타테스 보세요. 에피스타테스. 에피스타테스가 이게 선생님, 임명된 자예요. 앞장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4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선생님! 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 선생님이 랍비가 아니라 에피스타테스를 씁니다. 에피스타테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예요? 임명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임명하신 자잖아요. 자, 이제 다시 뒷장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임명된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임명된 그 아들. 그럼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여 우리의 질문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러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나와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대로 받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히 지셨다. 아멘. 여기 채찍 나오죠? 그죠? 이것 때문에 혈루병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마스틱스 나오는 거예요. 죄인을 벌하기 위해서 로마가 준비한 그 채찍. 예수님 그 채찍이 맞잖아요. 근데 혈루병 앓는 여인이 지금 이걸 채찍을 맞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자, 베드로전서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이게 십자가입니다.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이사야서에서는요. 뭐 우리의 질고 슬픔, 징벌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찔림도 나오고 상함도 나오고 징계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죠?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베드로는 나머지 다 띄고 딱 하나만 남깁니다. 뭐만 남겨요? 예. 그가 뭐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라고 딱 부르면서 요 혈루병 여인을 앓는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로 부른다라는 건 베드로가 지금 이사야 53장 예수의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실 때 하라고 한 그 일들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당시 그냥 베드로는 몰랐지. 근데 한참 뒤에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알았단 말이에요. 아, 그치. 혈루병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사명을 그때 다 감당하신 거였었구나. 그래서 뭐만 남겼어요? 그래서 채찍만 남긴 거야. 그래서 되셨죠? 그리고 그때 하필이면 베드로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뭘로 불러요? 에피스타테스라고 부른다니까요.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뭘로 불렀는데요? 큐리오스, 주 아니면 랍비 이렇게 불렀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에피스타테스 쓴다니까요. 되셨죠? 자,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예요? 돌아왔느니라.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인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맺던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뚝뚝 피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대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여자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거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 옷술을 붙잡아 쳤습니까? 옷술이 의미하는 게 뭐니까? 안식이니까. 그 죄,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앞장 넘어오세요. 본문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그죠?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셨죠? 그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여기서 자기의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그걸 또 몸으로 느꼈다라 그러죠. 그 몸이 예수님은 몸이 뭐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뭐요? 생명이죠. 생명은 뭐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에게서 나간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당연하지. 예수님 말씀 자체인데 맞죠? 그럼 요 말이 결국은 오늘 맥락에서 보면 뭐예요? 그 의 오늘 혈루병 앓고 있던 그 여자 이 1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이 자꾸 혈루병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12가 중요한 거라고 했었어요. 12가 뭐니까? 듀오, 데카, 예, 뭐요? 두 번째 그 짝으로서의 그 율법, 눈에 보이는 그 10계명의 그 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예수의 옷술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자체가 12예요. 예수님이 12예요. 그 듀오, 데카, 그죠? 두 번째 율법, 그 첫 번째 율법의 진의, 이게 예수라니까요. 이게 이거의 의미, 그게 이렇게 쭉 나갔어. 그럼 그 여자에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안식이 되는 거고, 쉼이 되는 거고, 구원이 되는 거고.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참된 의미를 알고 그걸 내가 수여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자기에게서 뭐가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뭐해서? 두려워하여 떨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만났어. 그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아버린 거죠. 그게 지금 자기의 뭘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혈루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엎드려, 여기서 엎드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엎드려가 뭐냐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피토라는 단어를 써요. 요한계시록에서 했었어요. 피토, 떨어지다. 그 악한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예수에 뭐 한대요? 엎드렸다라 그러잖아요. 예수께 나와 엎드렸다. 이 엎드렸다가 이게 뭐냐면 피토예요. 떨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사탄이라고. 되셨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잘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지. 그죠? 예.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내가 누구니까요? 내가 사탄이죠. 내가 사탄 마귀야, 귀신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걸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거?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건강하여다 뭐예요? 희귀에스 교리에 있어서 진실함. 그럼 결론이 났네요. 결국 뭐 혈루병 낳고 이런 게 본문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했었어요. 12 눈에 보이는 그 율법,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의 참된 그 의미. 그럼 이게 휘기에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암. 여자가 채찍 맞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 진짜가 와서, 그죠? 나를 살린 그 에피스타테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맞던 채찍도 이제 그 예수가 대신 받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또 예수가 대신 가져가서 죽고, 그죠? 그러면서 나의 죄됨은 뭐? 예수의 발 앞에 피토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나는 다시 어떻게? 일으킴을 받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세요. 하이몰레오 다 했죠? 말씀을 담지 못하여서 진리, 생명, 자유가 없는 자, 이 혈루병이에요. 하이몰레오가 혈루병입니다. 말씀을 담지 못한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눈에 보이는 그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 하나님의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삶의 원리로 막 삼았던 그거의 참된 뜻을 모르고 그 조항대로 막 지켜내버리면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죠? 종교인. 종교인은 종교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죠? 그래서 뭐 했어요? 이 여자가 그 옷슬을 붙잡은 거야. 그 옷슬이 뭐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특별히 예수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얘기죠. 구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 혈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요. 그 죄인들이 맞는 그 채찍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고요. 자, 클래스 패턴 다 했죠? 네, 에피스타테도 다 했고,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보라색 글자 보세요. 이 땅에서의 안식과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거를 신앙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뭐가?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지. 평안하고 안식이 어떻게 그 고난을 받는 걸로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 받는 것도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럼 이게 지금 안식과 평안이죠? 그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라, 이거 기운을 차려라. 너희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니까 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잘 보세요. 요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막 고난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잘 하셔야 돼요.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게 파데마입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아까 파데마, 아까 스데반 얘기했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실제적으로 겪었어야 될, 죄인으로서 겪었어야 될 그 파스코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가 가져갔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지금 스데반이 동참했잖아요. 그건 파스코가 아니라 뭐예요? 파데마. 그가 받아야 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뭐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누가? 스데반이. 그죠? 근데 돌 맞아 죽는 게 역사 속에서 딱 보면 파스코라니까요. 실질적으로 겪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스데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 말고 스데반 입장에서는 그게 파스코가 아니라 그게 그에게는 파데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맞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육체, 실질적으로 돌 맞을 때 육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딱콩한 대 맞아도 아픈데 온 힘으로 사람들이 돌을 던질 텐데 그거 맞는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안 아플 수가 있겠냐고요. 당연히 아프겠지. 근데 그게 파스코가 아니야. 그 육체의 고통도 뛰어넘게 한다니까요. 그 육체의 고통도. 그래서 스데반은 그거를 파스코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파스코에 비하면 지금 스데반이 받고 있는 그 돌 맞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잖아요. 네. 이게 믿음이죠. 실질적으로 돌이 날라와서 머리통이 깨지고 다리가 막 부러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심장이 막 데미지를 받고 있는데,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그 하늘이 그에게 열려져서 거기서부터 뭐가 와? 안식과 평안이 오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죠. 능력이고 이게.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있냐고요? 있어야지. 그죠? 자,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게 파데마예요. 근데 이 파데마가 그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전을 찾아보면 수행하는 어떤 일이에요. 수행하는 어떤 일. 스데반이 뭐 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죠? 파데마죠. 그러니까 돌 맞는 건 그에게 파스코가 아니에요.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여기서 고난 나오죠? 이 고난이 뭐냐면 이게 뜰립시스인데요. 뜰립시스가 이게 뭐냐면 압박, 짐짐, 모여들다 에서 유래했어요.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요 파데마를 이 파데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짊어지시고 너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 어려움 때문에 목이 쫄려서 헛헛헛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멱살을 잡고 너 왜 그거 안 하고 있어? 이게 영적으로 느껴지셔야 된다니까? 아니 그게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못 느끼고 엄한 거에 그냥 엄한 거에 나 죽겠네 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하나님은 지금 목 졸리고 있다니까. 이렇게 막 우리의 숨줄을 막 하면서 너 왜 그 복음 전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하지 않는 거야 막. 근데 그 하나님의 압박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서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고 내 짐을 지라라 그러죠. 맞죠? 그죠?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뭔데? 죄잖아요. 이거 무겁대요. 그럼 이게 예수 가져가겠대. 그 대신에 예수가 우리한테 짐을 지어주겠대요. 뜰립시스. 그 짐을 지어주겠대. 근데 그 짐은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그거 쉽다니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왜? 복음 전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문맥 자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빚진 자예요. 내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짐, 죄라는 그 짐 말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그 삶의 무거운 짐 말고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진짜 짊어져야 될 짐은 뭐예요? 그 12의 혈루병 앓고 있는 여자에게 담겨져 있는 그 복음. 그 복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는 것. 예수라는 12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12 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막 내 목 졸리면서 죽을래? 이런 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네. 그죠?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혀에 혓바늘이 돋는다 했는데 안 그래.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목을 막 졸리시면서 너 복음으로 살았다며. 그럼 그 사랑의 빚진 자잖아. 복음 빚진 자잖아. 복음 전해야지. 근데 왜 그게 느껴지질 않냐고요. 왜? 복음으로 안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 시간만 되면 이제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흡곤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머리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띵해지고 멍해지고 안 들려지고 그러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사시게요. 네. 복음 전하면서 사시게요. 먼저
자기에게 복음 전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그럼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 거울 보면서 너는 그 복음을 아냐? 너 오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아냐? 너 왜? 그것부터 하시라니까요. 그것부터. 근데 다 뭐야? 그냥 들었다 끝.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까?